만보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무더운 날씨에도 저희에게 건강 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예배케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인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가치관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전국 방방곡곡에서 6만여 교회 1000만 성도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사 교회마다 임재하여 주시어서 말씀 듣는 가운데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은혜 받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힘써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세우셨사오니 오직 성령의 도구로만 마음껏 쓰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누가복음 24장 36절로 4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누구나 다 만나는 것 같고 교회 오면 예수님 만나는 것이 누구 만났느냐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특별한 은혜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납시다. 인간은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지요. 그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그런 강한 에너지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은 술, 담배를 못 끊어가지고
별짓을 다 하는 거야. 그래서 전자담배도 피워보고 또 술을 안 먹어보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뭐 별짓 다 해도 얼마 지나면 또 할 수 없이 또 하게 되고. 근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이것을 다 과감하게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이상하게 담배 냄새만 맡아도 어지러워서 견딜 수가 없대. 그럼 못 피는 거지 뭐. 술 냄새만 맡아도 머리가 아프대. 못 먹는 거지 뭐.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온전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거죠. 36절에 보니까 이 말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기서 보니까 왜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의심 없이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러면 내가 뭐 예수 의심합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의심이 마음 가운데 언제나 찾잡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 하면 그게 안 믿어지는 거야. 성경적으로 말해도 예수님 시대에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오늘 같은 이 시대에나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 마음 한구석에 이렇게 의심을 가지는 자가 있다니까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의심이 있어서 그래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신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지적을 하십니다.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주님께서 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어찌하여 내 마음 가운데 의심이 일어나느냐고 질문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찬송 가운데서도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심하는 자들에게 책망하신 일이 여러 번 있는데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뭐하지 말라? 생각하지도 마라. 그 말은 무슨 얘기냐?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달라 해도 안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받을 꿈도 꾸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하지 응답 전혀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 없어? 없지. 그렇잖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뭐 주문 외우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자 하는 거, 구하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토하는 거잖아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으면 너무너무 지쳐서 입술만 움직였다고 그랬거든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그러잖아요. 야, 대낮부터 왜 술 취해가지고 뚱얼거리고 있어? 그러니까 한나가 자신있게 말하잖아요. 만약에 한나가 술 취해서 그렇게 했으면 한나가 할 말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랬을 텐데, 제사장님, 내가 술 먹은 게 아니에요. 내가 너무너무 억울해서 내가 너무 원통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셨다. 편히 집에 가라. 그리고 집에 돌아가서 사무엘을 잉태한 겁니다. 한나의 기도가 응답이 됐어 안 됐어? 응답입니다. 사랑하십니다. 의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하고 행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내가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자는 그건 믿음이 없는 자야.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야.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면 될 것을 믿으면서 왜 안 구할까? 아니, 의심이 있기 때문에 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무엇이든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어. 아니,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정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건 누구에게나 가능한 얘기야. 어떤 사람은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가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조금 믿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안 똑똑하고 상관없다니까. 그렇잖아요. 자, 의심하는 자는 자꾸만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될까 안 될까, 이게 믿음이 흔들리는 거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있을까 없을까? 흔들릴 이유가 없어. 근데 중요한 것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은 같이 너희가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그런 아주 강한, 움직이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져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체험적으로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만 하면은 두려울 것도 없어, 겁날 것도 없어, 걱정할 것도 없다니까. 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 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없더라고요.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하인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가시면은 우리 하인을 낫게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시면 자기 하인을 낫게 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하인을 낫게 하셨지. 이 백부장이 와가지고, 선생님, 사실은 우리 하인이 지금 죽을 병이 걸렸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집에 가시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라면 역사는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부장은 거기 한숨을 떠서 믿음이 더 좋았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너네 집에 가서 너의 하인을 내가 낫게 해줄게. 그랬더니, 아이고 선생님, 우리 집까지 오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우리 하인이 낫겠는데 수고스럽게 왜 우리 집까지 오시려고 그러세요? 나에게도 내 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야, 너 이쪽으로 가 그러면 딱 가고 저쪽으로 가 그러면 갑니다. 선생님이 우리 하인을 향해서 너는 낫다 그러면 우리 하인은 낫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데 어떻게 칭찬합니까? 이야, 이스라엘 내에서도 이런 믿음을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까 안 하실까? 당연히 하시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 보면 의심하는 자는
무엇을 구할 생각도 하지 말래. 의심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야. 시간 낭비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한다고 하면서 여러분 시간 낭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어떤 사람은 연세가 지긋이 드신 분인데 이분이 늦게서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 체험을 하고 통곡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평생을 예수를 믿었는데 어디로 어떻게 믿었는지 몰라요. 이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의 믿음 생활을 헛했습니다. 통곡하는 걸 보았어. 사랑하신 여러분, 후회하는 믿음 생활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믿음 생활은 어떤 믿음 생활이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게 후회 없는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길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이것은 훌륭한 믿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에 완전히 잡혀야 되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장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의 주인공이 되면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장세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가까이 가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3년 살다가 갑자기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는데 여러분, 그 제자들이 평안할 수가 없지. 왜? 함께 다닐 때도 핍박당하고 함께 다닐 때도 막 손가락질 당하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없어졌으니, 지도자가 없어졌으니 다 뿔뿔이 흩어지게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 평강은 어떤 평강이냐? 주님이 나와 함께 오는 평강을 말하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나는 평강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말이. 그 어떤 환경이 갑자기 좋아지고 일확천금이 생기고 나에게 어떤 권력이 주어지고 그것이 평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나에게 임재하실 때 오는 그 평강, 그 평강은 어떤 평강과 바꿀 수가 없어. 바꿀 수가 없어. 주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그 나에게 오는 그 평안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어떤 오히려보다도 크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보십시오. 여기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은요, 정말 바울과 실락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일어난 사건인데, 이야, 어떻게 예수를 전하다가 매를 두들겨 맞고 핍박받고 지금 지하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이 바울과 실라가 평강을 누리는지 안 누리는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절 25절 이하 시작.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니라. 여기서 보니까 여러분,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랬어? 찬미하고 있었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려면은 어떤 환경, 여건, 조건을 찾으면 안 돼.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할 때에 거기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난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495장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거친 들이든 높은 산이든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이야. 천국. 현세 천국이 다른 데가 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 응? 이야, 저 사람은 천국에서 살고 있네. 잘 먹고 잘 사는지. 여러분, 그 속에 들어가면 우리보다 더 걱정 있고 우리보다 더 고민거리가 있을 그럴 경우도 없지 않아. 여름에 꽁보리밥해서 고추장에다 빡빡 비벼 먹고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그것이 바로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청년 때에는 교사 수련회를 가도 어디 가서 밥 사 먹고 무슨 뭐 하고 그런 거 없어. 그냥 양은솥 큰 거 하나 가지고 청년들이 김치 담고 쌀 담고 해가지고 장작불 떼가지고 산속에 들어가서 밥해 먹으면서 막 집회 참석해서 또 막 그냥 땀을 빨빨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은혜 받고 그것이 바로 천국. 그때는 우리나라 GNP가 $10,000 정도 됐는가 몰라. $10,000 정도 됐는가 몰라. 야, 하늘산 기도 오늘 한번 갔더니 여름에 하늘산 기도는 기한 내 수련 부흥회를 하는데, 자, 경상도 어디서 오셨나봐. 세상에 교회에서 통째로 왔나봐요. 아니 근데 왜 경상도에 사시는 혹시 오신 분은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경상도가 다 그렇게 가난한가? 세상에 양은소식 새카매가지고 난 거기다 밥은 거 못 먹겠더라고. 그것도 막 사람들이 여럿이니까 5석에 큰 양은솥 큰 걸 까왔네. 아니 양은솥인지 무쇠솥인지 바짝 가서 봐야 알아. 얼마나 새카만지. 그런데 성도들이 그냥 거기서 나무 주워다 막 불을 떼서 밥을 해먹고 세상에 전부 다 천국이야, 천국. 기도원 막 거기서 한쪽에서 밥을 해먹고 막 깔깔대고 막 뭐하고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 아, 이 사람들이 집회 시간에 됐던 완전히 다 뒤집어지는 게 거기 사람들이야. 응? 예배가 마치고 나면 이천성 목사님이 이 다리가 한쪽이 이렇게 불편하시잖아요. 구부리지를 못해. 절뚝절뚝하면서 그 수천 명이 모인 그 강단에 하나하나 다 어떤 때는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기도해 주시고 어떤 때는 당신이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수천 명 기도를 안수 기도를 하려니까 보통 2시간 3시간 걸려요. 2시간 땀을 막 그냥 막 있는 대로 흘리고 뒤따라다니면서 막 땀 닦아주는 사람 따로 있어. 근데 보니까 그 경상도에서 온 그룹이 한 군데 이러고 쫙 앉아있는데, 아니 손을 그냥 얹자마자 전부 다 나가 떨어지는 거야. 입신이 들어가는 거야. 이야,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아멘. 요즘 아마 그런 다 썩어 문드러진 솥에다 밥에서 야 밥 먹어라 그럼 다 도망갈 거야. 사랑하신 대로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곳에 바로 천국이 있는 것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현세 천국을 누린다는 것은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에 그곳에 현세 천국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환경을 초월하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부활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부활을 확인하고 믿으라는 거야. 확인하고 믿으라는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같이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어디에도 부활이 없어요. 어디에도 부활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사망에 계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자격이 있으신 분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로마서 1장 17절에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리라. 할렐루야. 두 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거 경험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뭘 보고 믿어? 내가 체험을 해야지. 40절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히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그랬어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쁘긴 한데 너무너무 놀라서 어쩔 줄 모르는 거야. 사실 지금 이 자리에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도 이 제자들처럼 놀랄 수 있어요. 왜? 인간으로서 상상이 안 되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으니까. 응?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내가 여기 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여러분 한 사람을 만나시는 역사가 이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죠. 당연히. 보세요. 오늘 저와 이런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나면 지금도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우리는 할 수 없어. 근데 누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아멘. 내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지금 이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은데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잘 안 믿어. 오늘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뭘 이렇게 걱정하고 있어? 왜 잠을 못 자? 그러실 때 여러분 어찌 하시겠습니까? 아니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말이지. 그 주님의 모습이 깨달아야지 말이지. 깨달아져야지 뭐가 되지. 하나님을 사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이게 체험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으면은
십자가 지고 그 골고다 길을 가셨겠는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해 가셨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말씀하십니다.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냐?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십니까? 그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자신을 보게 하려고, 만나게 하려고, 깨닫게 하려고. 그것은 뭐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러 각도를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찾아오셔서 이렇게 터치해보고 저렇게 터치해보십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마음의 문을 확 닫고 있고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야 나하고 함께 하자 그래도 모르는 거야. 그래서 성화 그림에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어느 집을 찾아갔는데 노구를 딱딱해. 근데 보니까 아무리 보아도 거기 뭐가 없어? 손잡이가 없어. 야, 그 그림이 화가 진짜 기가 막힌 아이디어,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겠지. 그래서 그 그림의 뜻을 이렇게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노크를 하시는데 보니까 손잡이가 없어. 손잡이가 없으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못 들어가지. 근데 안에는 손잡이가 있을까 없을까? 손잡이가 있지. 어떻게 알았어 권사님은? 참 똑똑하네. 안에서 내가 열기 전에는 예수님이 나에게 오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데 문을 열어주지 아니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섭섭하게 하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을까? 예수님이 잡히신 밤에 모두 떠나버린 그 제자들,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껴서 밑갈 맞을 만도 한데 하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단 한 번도 너희들 나 잡혀갈 때 왜 다 도망갔어? 이놈들! 그래 보신 적이 한 번도 없어.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나중에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니까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 없어? 회개하는 역사가 있어.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주님이 잡혀갈 때 내가 도망갔었습니다. 이거부터 회개했을 거 아니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정확하게 690년 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어.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책지게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사랑.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귀한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압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보니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사랑의 완성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야.
다름없어. 여러분, 예수님 시대의 신학교는 예수님이 학장이시고 교수님이셨어. 학생들은 12명이야. 뭐 이런 방법처럼 안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거 가르치시고, 하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으면 천국 간다. 그거 가르치는 거야. 근데 오늘날 신학교에서 너무 가르치는 것이 많아. 정신없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거 그거 가르치면 그걸 끝인 거예요. 사실은 성경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무슨 분석하고 뭐 분해하고 사실은 참고는 하지만은 참 사람들이 말이요 자꾸만 사람의 생각이 보태지고 또 보태지고. 그래서 저는 주석이 몇 개 있기는 하지만은 설교 준비할 때도 그것을 제가 뭐 그대로 보고 하지 않습니다. 참고는 하지. 왜? 다 사람의 생각일 수 있어. 100%는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를 믿는데 자꾸만 사람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가장 기둥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살을 붙여서 설명하면 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할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또 옆 사람 손잡고 집사님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20장 35절이니까 범사에 너에게 모범을 보였느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라. 할렐루야. 한번 같이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 받고 살려면은 성경대로 하면은 절대로 틀림이 없다니까. 아멘 좀 하세요. 아멘. 주는 자가 더 복이 있어. 할렐루야. 아멘. 내가 얼마 전에 돈으로 따지면 9,000원어치를 내가 줬어. 9,000원어치. 어떤 사람이 내가 이렇게 뭘 왔길래 이거 그냥 갖다가 쓰라고 그러고 줬어. 그랬더니 이 양반이 집에 가더니 시가로 따지면 한 20만원짜리 될 것 같아. 내가 꼭 필요한 거를 목사님 혹시 이거 필요하죠? 필요하죠. 그럼 내가 좀 갖다 드릴게요. 좀 갖다 준다 그래서 조금 갖다 준다 그래서 내가 뭐 돈으로 따지면 9,000원어치 줬으니까 뭐 한 10,000원어치 갖고 오면 잘 갖고 오겠다. 별 기대를 안 했어. 그랬더니 얼마 있다가 금방 왔어. 집이 어디세요? 여기 대암이에요. 대암이 여기 바로 여기 바로 왔어. 그럼 뭘 싣고 오셨어요? 목사님 같이 내려야 돼요. 아니 10,000원짜리 뭘 같이 내리냐? 가봤더니 둥치가 이렇게 큰 둥치 1,000. 어휴, 내가 그냥 제일 싸게 잡고 20만원이야. 그거를 예를 들어서 원단 가게에서 팔면은 최하 50만원짜리. 아니 이런 걸 왜 나를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수고해서 이렇게 하신 것을 저에게 이렇게 그냥 선물로 주시는데 제가 감동받아서 저도 뭔가 좀 드리고 싶은데 나에게 이게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많으니까 내가 이걸 필요하신 거니까 선물로 드려야 되겠다 하고 갖고 왔대. 주는 자가 복이 있어. 할렐루야. 그게 무슨 죽을 때까지 무슨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여러분 먼저 내가 주는 자가 되자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옆 사람 손잡고 먼저 줍시다. 먼저 주시다. 그럼 먼저 주세요 해봐. 먼저 주세요. 먼저 줘야 돼.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는 증인된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증인된 삶.
44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로라 하고 하시고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가 가운데 살아나야 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 증인된 삶이 뭐냐? 그냥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을 믿으면 천국에 갑니다. 이거 이야기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근데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느냐? 육신적으로 먹고 살기 바빠갖고 그냥 거기 쫓아다니라고 증인된 삶을 살 꿈도 꾸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제자들에게 수없이 말씀하셨어. 구약에서 예수님 메시아로 오실 것을 예언한 사실들을 직접 가르치셨어요. 사도행전 10장 39절에 보니까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랬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제자들만 증인된 삶을 살고 우리는 하지 말아야 돼? 아니, 우리 모두에게 주신 명령이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어. 사도행전 20장 24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볼까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증인된 삶을 살다가 장렬하게 순교를 당했소.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그랬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초대교회 성령의 바람에 불어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던 120명의 무리들에게 성령이 불같이 임했어. 그리고 그들은 예언된 말씀과 같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디든지 달려갔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이 아시아 쪽으로는 도마가 제일 가까이 왔잖아. 인도에 와서 도마가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의심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도마가 인도에 가서 순교를 당하는데 어떻게 순교를 당했어? 산채로 껍질을 벗겨서 죽였어. 생각을 해봐요. 지금처럼 무슨 도르코 변동 날이 있었겠어? 그 시대에는 그냥 쇠붙이 그냥 갈아가지고 몸을 사방으로 그어서 테이프 떼듯 해갖고 살 가죽을 다 껍질을 벗겨서 그래서 죽였어. 그렇게 순교를 당했어.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자가 그 삶이 변화되지 아니하고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그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잖아요.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그 생각이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래, 내가 오늘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마음에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유턴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은 간단해. 물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어요. 그렇죠. 하다가 지구력이 약한 사람은 중단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다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못해. 아, 나는 못하는 거요. 그러지 말고 오늘 해서 한 이틀하고 또 쓰러졌더라도 다시 일어서. 찬송도 있잖아. 다시 일어서리라. 일어서란 말이에요. 주저앉아가지고 안 일어서면 그 사람은 평생 못 걸어. 뇌절적으로 쓰러진 사람들 우리 주위에서 보면은요, 제가 두 사람, 존경하는 사람 두 사람 있습니다. 여기 저 번호동에 현종탁 집사님하고 저 청양의 이영주 아저씨하고 두 분. 이 양반들은 쓰러져가지고 아예 걷지를 못하는 분들이에요. 기어서 화장실 다니시는 분들인데 하여간 이를 악물고 무릎팍이 깨지면서도 계속 걷고 또 걷고, 그 청양 아저씨는 아예 입까지 마비가 돼서 말을 못하셨어. 2년 만에 말을 시작해. 지금은 산에 막 뛰어다녀요. 의지력이, 지구력이 살려주는 거예요. 응? 어떤 사람은 그냥 쓰러지면 아이고 이제 난 못 일어난다니까. 절대 못 일어나. 아, 일어나봐요. 일어날 수 있어. 아이, 일어나면 다쳐요. 넘어져요. 그 사람 일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걸을 수 있을까 없을까? 죽었다 깨도 보고. 사랑하시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나는 지구에 약해서 못한. 그 사람은 죽을 때까지 못해. 아, 내가 한번 다시 해볼 거야. 한번 딱 하고 한 이틀하다가 또 쓰러졌어. 에이, 3일째 내가 또 다시 이길 거야. 또 시작하고 하다 보면 힘 주시고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이니까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심판자로 오실 때 나타나는 징조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만나보지 못한 자든 예수님을 만났던 자 간에 최후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누가복음 13장 28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이를 갈며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이 임할 때에 슬피 울면서 이를 갈 사람은 천국 못 가는 사람이라니까. 영원권을 받지 못할 사람이라니까. 내가 평생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믿었는데 천국 못 가봐요. 이거보다 억울한 일이 어딨어. 이런 억울한 경우를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한 예수를 구주로 영접했으면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에게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예수님을 만남으로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날마다 불붙듯 붙게 하여 주옵시고, 아멘. 이웃을 향한 사랑이 내 행동에서, 삶에서 움직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